네, 오늘 저희가 함께 새 영과 새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짧게 기도하고 저희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저희 함께 모인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길 원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모든 인격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먼저 말씀에 앞서서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잃어버린 땅을 회복하시고 죽어가는 백성에게 새 생명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어 끊임없이 회개와 경고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풍속과 이방인의 습관을 따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그들의 그 완고함과 이 불순종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경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였고요. 남유다는 약 136년을 더 버텼지만 주전 605년부터 시작된 바벨론의 침공으로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의 완전한 멸망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성전을 무너뜨리며 수많은 유대인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 포로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그는 25살의 젊은 나이에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에스겔의 시대는 소망이 사라진 시대였습니다. 조국은 무너졌고 성전은 불타 없어졌고 또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타국의 종이 되어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오직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희망도 사라졌으니 우리는 망하였다라고 에스겔서 37장 1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고백처럼 그들에게 남은 것은 희망도 없고 오로지 슬픔과 절망뿐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생각이 충분히 들 것 같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죄는 단순히 이 하나님과의 관계만 끊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도 갈등과 상처를 일으켜서 서로를 갈라놓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되죠? 흩어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높아지려 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함을 보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서로 소통하지 못하고 사람들은 온 땅에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 이스라엘 역시 우상 숭배로 인해서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뉘어졌고 또 다윗과 아브넬 사건처럼 권력 다툼으로 분열과 대립이 계속해서 생겨났다는 것이죠. 이처럼 죄는 언제나 흩어지게 만듭니다. 가정이 깨지고 공동체는 무너지고 마음이 멀어지는 모든 근본적인 원인에는 죄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흩어짐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이 흩어진 자들을 다시 모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취하여 모으고 너희 고국 땅으로 데려가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1장 52절을 보면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다시 모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는 흩어진 인류를 하나님께 다시 연결시키는 사랑의 다리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모이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때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흩어졌던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교회가 바로 그 은혜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흩어진 우리의 삶을 모으시고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새로운 공동체 코이노니아로 세워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24절을 다시 보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게 하리라. 이것은 단순히 고향으로 돌아가는 어떤 귀환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인도하심으로써 그분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근데 여기서 모으다라는 말로 쓰이는 이 히브리어로 카바치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약에 자주 등장하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신명기 30장 3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이사야 11장 12절에 이스라엘이 쫓겨난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라. 이처럼 카바치는 하나님의 회복 사역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실수로 퍼즐을 맞추는 그 퍼즐 상자를 엎질렀고 이 퍼즐 조각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아이는 하나하나 퍼즐을 다시 모아 맞추기 시작했고 그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결국에는 퍼즐은 다 맞춰졌습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다는 것이죠. 죄와 상처, 실패와 아픔으로 인해서 흩어져 버린 우리 인생의 조각들, 하나님은 그 조각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흩어진 이 퍼즐 조각들을 다시 모으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완전한 계획과 뜻 안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조합시키시고 완성해 가십니다. 회복은 언제나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모으실 때 흩어진 인생이 다시 하나가 되고 상처가 치유되며 사라졌던 소망이 다시 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 카바치 단어의 개념이 에클레시아로 이어지게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 모인 자들을 의미하여 교회를 가리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나 어떤 모임의 장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 주 안에서 거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다시 24절을 보면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여기서 말하는 고국이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걸까요? 아님 지리적인 장소를 말하는 걸까요?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곳, 신앙적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가 회복되는 영적 본향,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 안, 그리스도 안을 뜻합니다. 주 안에 거해야 합니다. In Jesus Christ, 주 안에 거해야 삽니다. 밖에 있으면 죽게 된다는 것이죠. 홍수가 온 세상을 덮었을 때 노아와 그 가족이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방주 밖은 죽음이었지만 방주 안은 생명이었습니다. 방주 밖은 심판의 장소였지만 방주 안은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유월절 때는 어땠습니까?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집 안에 있었기에 살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안에 있어야 안전합니다. 주 안에 있어야 살 줄 믿습니다. 세상 밖은 여전히 죄와 심판의 바람이 불고 있지만 주 안은 은혜의 피난처요 생명의 공간일 줄 믿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 안에 거하는 삶이 곧 참된 생명의 길입니다. 교회 안에, 말씀 안에, 은혜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곳이 바로 우리가 머물러야 할 회복의 자리이며 구원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우리 삶을 지배하는 우상을 제거하고 참된 예배자로서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본문 25절을 보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외적으로 보여지는 깨끗함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우상을 없애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정결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정결함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말씀의 물로 우리의 더럽혀진 마음을 씻기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 생명을 주십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앞서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 우상들을 잘라내기를 원하십니다. 우상을 제거할 때 비로소 회복의 과정이 시작됩니다. 그것이 아프고 불편할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썩어져 가는 것이 있다면 그냥 내버려 두면 다 전염돼서 죽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상 15장부터 열왕기하 17장까지 그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평가할 때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고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보다 앞서서 자기 생각대로 우상을 만들고 백성들에게 그것을 따르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영향이 후대 왕들과 백성들에게까지 이어졌다는 것이죠. 결국 이방신들을 섬기는 죄가 세대를 넘어 대물림이 되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한 왕의 불순종이 나라 전체를 무너뜨렸습니다. 우상은 단순히 한 시대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음 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이 마음과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영적
전염병입니다. 그것을 방치하면 반드시 퍼져나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상의 무서움입니다. 우리 영혼을 죽게 하는 것이 있다면 단호하게 잘라내야 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듯이 우리는 우리 안에 문제를 정확하게 찾아야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보다 앞서는가? 무엇이 내 마음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 그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제거할 때 비로소 회복이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속적으로 가지치기를 해야 합니다. 가지치기를 한 나무가 더 건강하게 자라나갑니다. 불필요한 가지가 많으면 영양분을 빼앗기고 전체가 약해지기 때문에 잘라낼 것을 잘라내면 나무는 더 건강하고 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서 불필요한 가지들을 다듬으실 때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성장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다시 거룩하게 세우실 것입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드릴 건데요. 저희 성도님들 중에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요. 그 여성분들은 옷장 앞에 서서 종종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뭐죠? 오늘 입을 옷이 없네.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옷장을 열면 분명히 옷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입을 옷이 없다고 할 때가 있죠. 안 입는 옷, 유행이 지난 옷, 언젠간 입겠다고 남겨둔 옷들로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리 전문가가 말하기를 1년 동안 입지 않은 옷은 과감하게 버려라, 그렇게 인터뷰한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이미 당신의 삶에서 필요 없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불필요한 가지들을 잘라내셔서 새 생명이 자랄 자리를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내려놓지 못할 때가 있죠. 여전히 오래된 습관, 지나간 상처, 익숙한 죄의 옷을 붙잡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우리 안에 새 은혜가 들어올 자리를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감하게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은 새 은혜의 옷을 입히신다는 것입니다. 새 마음, 새 영, 새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라내는 아픔 뒤에는 회복의 아름다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지치게 하셔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그분의 뜻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나는 참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그분의 손에 맡겨진 가지는 결코 망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르심을 통해서 살리시고 깎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더 빛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다듬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더 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혹시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불편한 진리는 외면하고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은 거부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라고 질문을 우리는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가끔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았어. 은혜 받았어. 또 어떤 날은 오늘 설교 별로였어. 헌금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불편했어. 등등의 어떤 설교에 대한 피드백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나의 마음이 나의 감정 중심이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 중심이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은 유튜브에 정말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우리가 쉽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또 주일이니까요. 지금도 이 시간에 전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라이브로 지금 올라오고 있겠죠. 근데 우리는 혹시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만 선택적으로 찾아 듣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편식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진정한 은혜는 기분 좋은 말씀이 아니라 내 삶을 바꾸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찌르고 나의 죄를 드러내며 나를 불편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루시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골수에 사무친다라고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을 새 번역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지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달콤하지만 때로는 쓴 약처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쓴 말씀은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익숙하고 잘 아는 성경 내용이라고 가볍게 넘길 때도 있다는 것이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는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씨앗 비유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 이야기죠. 길가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돌밭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지는 사람을 이야기하고요. 가시떨기는 말씀을 듣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죠.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희 성도님들에게는 말씀이 어느 밭에 뿌려지고 계십니까? 혹시 말씀을 듣지만 나에게 아무런 찔림이 없다면 그건 나의 마음이 굳어졌다는 신호입니다. 굳어진 마음이란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고 냉담하고 완고해진 상태를 의미하죠.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죄에 빠져 있다고 내가 느껴도 회개하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굳어진 마음입니다. 완고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말씀이 스며들 틈이 없는 마음을 일컫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8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출애굽기에서 바로의 마음이 바로 그랬습니다. 10번의 재앙을 보고도 끝까지 완고했습니다. 마음이 굳어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기적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바로의 마음이 둔하였기 때문에, 영적으로 굳어져서 그 굳어진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관계 속에서 받은 상처, 실망, 좌절,
절망은 우리의 마음을 점점 더 굳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뿌려져도 뿌리가 내리지 못하고 퉁겨져 나간다는 것이죠. 은혜가 머무르지를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 상태를 바로 굳어진 마음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26절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은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부드러운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성령님이 주시는 새 영, 말씀 앞에 겸손히 반응하고 성령의 감동에 민감하게 순종하며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그 마음이 바로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영적 준비 상태입니다. 굳어져서 말씀을 튕겨내던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말씀이 뿌리 내리고 은혜가 머무르며 새 생명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 부드러운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 안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정결케 하고 나를 다시 살게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결하게 하기 위해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뜻을 나타내는 것이죠. 성령은 강제로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마음이 닫혀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려 해도 그 은혜를 담을 공간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을 두신 이유는 단순히 종교 생활을 시키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본문 27절을 보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즉 삶의 변화, 인격의 변화를 일으키시겠다는 뜻이라는 거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우리의 언어, 태도, 관계, 그 감정의 반응까지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단순히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구원의 열매가 삶에서 드러나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은 한 번의 은혜로 이미 변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인격은 날마다 성령의 손길 아래 다듬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분은 한 번의 은혜로 바뀌지만 인격은 평생에 걸친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점점 깊어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 친밀함을 단순한 지식이나 감정이 아니라 관계의 깊이와 순종으로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은 단순한 계약 선언이 아닙니다. 관계 언약,
친밀함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밀함은 순종으로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순종하고 순종할수록 더 친밀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관계입니다. 내 영이 너희 속에, 너희는 내 백성으로 사는 삶. 하나님은 멀리 있는 신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과의 친밀함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인격은 변하고 삶의 열매는 맺히게 될 것이며 말씀이 자연스럽게 순종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은 열려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거리를 두고 계십니까? 오늘 이 순간 하나님과 친밀함을 새롭게 결단하는 삶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성령 안에서 변하고 말씀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화를 드리고 마칠 건데요. 1912년 잘 아시는 이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한 이야기를 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타이타닉 배 안에는 이 스코틀랜드 출신의 존 하퍼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딸과 함께 미국 시카고 무디 교회 부흥 집회에 가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배가 빙산에 부딪혀서 침몰하게 되자 그는 자기의 구명조끼를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며 외쳤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소. 당신은 예수님을 믿으시오. 물속에서도 그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리를 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시오.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끝까지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의 마지막 모습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나오는 평안함과 담대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언제나 곁에 계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가까이 계십니다. 그분은 단순히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실 뿐 아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사랑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로, 그분의 음성에 더 귀 기울이기로, 성령의 말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은혜재단의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전에 나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더 깊이 느끼고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며 그 친밀함 속에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주님 앞에 순종으로 우리 삶을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저희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